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을 구원하셨죠. 또한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누구를 세웠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때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의 배후에서 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스더 1장을 살펴보았듯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더 2장은 그동안의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에스더 2장 1절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과 2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렸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더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이라고 2장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1장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2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7년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한 4년 정도 시간차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4년이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오는 사건인데요, 이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지 않고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요,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후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죠. 그런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으니까 왕궁에 와도 이 패배한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격려해줄 아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저서를 생각하거늘.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폐위시킨 와스디,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와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의 사건을 통해 지금 그는 와스디를 폐위한 자신의 처사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이라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는요,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을 무엇을 기반으로 일어나냐면 항상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그의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쓸쓸하고 후회되고 솔깃하고 우쭐대고 공허하고 기뻐하는 그의 기분이 드러내는 이 감정 상태가요,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그 사건을 전환시키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 순종의 반응, 그리고 말씀의 성취라는 이 마디마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자 사건을 전환시키는 분기점이 되었죠. 말씀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어지고 약속의 성취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역사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 충동적인 감정으로 시작하고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후회와 반성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대로,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오로지 자기에게만 충실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갔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떠합니까? 전쟁에 완패를 당하고 돌아와서 그 누구도 반겨준 사람 없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감정에 누가 눈치를 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표정을 읽고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날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제국의 모든 가정에 남편들을 무시하는 이 아내의 처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신하들이었습니다. 만약 왕후 와스디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 지금 그들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이 신하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를 폐위시킨 것에 대한 후회스러운 마음에 빠져들기 전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서 비어있는 이 왕의 자리를 채워놓아야 한다고 이 신하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눈에 이 아하수에로는 지금 가뜩이나 외롭고 서글퍼했을 뿐 아니라 지난날 홧김에 저지른 이 경솔한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중 신하들이 간청해 또다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를 흡족히 여기고 전국에 조소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의 제국 내에 여자와만 결혼해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실권자이거나 최고 가문의 7대 가문의 처녀들 중에 선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폐위된 와스디도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받았던 한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선발함에 있어 이러한 전통과 규례와 법도를 파괴할 것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어느 민족, 어느 출신의 귀족이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이 신하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내려진 조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간사한 신하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생각해낸 방안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계획을 통해 오히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포로된 에스더가 그들을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법도에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제도와 간습에서는 너무나 이질적인 상황이었죠.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래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때로 왜 당장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을 베풀지 않느냐며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들의 기적의 역사인데 나의 삶 속에서는 왜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며 탄식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장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해와 인식 속에서
상황을 주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방식, 다양한 방식,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구원을 베푸시고 각자에 맞는 그 최고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에스더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헤게를 세우셔서 그 영향력 안에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 보시면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요, 모르드게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가장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필요 속에서 그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권유로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 선발전에 나가게 됩니다. 그 선발전에 나갈 이 여인들은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1년 동안 얼굴과 몸을 예쁘게 가꾸고 단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 후보들을 관리하는 사람,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 8절 말씀에 등장하는 헤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고 특별한 돌봄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은요, 어느 것 하나 자신 스스로 주도적이거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라는 이 나아갈 때라는 단어와 이끌려 가서라는 이 단어, 그리고 속한이라는 이 단어를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 다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즉 이 말은 강제성을 띤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암시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더가 왕후 선발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에스더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어느 것 하나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신분 자체가 포로의 신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안고 시작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잠재력을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줄 만한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보면 기대할 것 전혀 없었던 자가 바로 오늘 성경의 에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인생은 자신이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뜻한 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또 자신의 사촌 오빠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청년들과 만나서 신앙생활이 어떠냐 물어보면은요, 요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쉽게 되지 않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준비가 물거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요, 코로나 기간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내 뜻이 아닌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변화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부 다 비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혹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너의 인생은 형통케 될 거야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의 현실과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에스더처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그 곳에도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시기에는요, 마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요, 원하지 않는 직장, 원하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관계,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분명히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이 비자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곳에서 분명히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또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잘못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이고 또 내가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 성경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인물이죠.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자신의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또한 자신의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다녀오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신을 찾으러 온 요셉을 어떠했습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심지어 그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잔인하게도 요셉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하고 이 형들이라는 작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식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요셉의 울부짖음을 분명히 누군가가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기근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요셉의 입장과 요셉의 상황에서는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려 넘긴 그 형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비록 그의 형들의 손에 강제적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본인이 팔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린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그 인생의 자기 의지와 원함과 상관없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은 정해진 것처럼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노예 상태로 타국으로 끌려가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그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일, 그래서 에스더가 고아가 된 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일, 왕의 성질이 괴팍해서 왕후를 폐위시킨 일, 신하들의 왕의 눈치를 보다가 왕후 선벌 대회를 제안한 일, 이 모든 사건과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사에 이 살라미스 해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4년쯤 지나야 에스더가요, 그 에스더의 나이가 이제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닷대가 있듯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의 삶 속에 감석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이 눈물과 외로운 자리와 고통에 보내셨는가, 혹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요, 그 현실 역시도 하나님의 패배나 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그녀는 수동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그 인생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간 여인이었다만, 그녀가 끌려간 그 현실 속에서는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보내라.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이 15절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이처럼 헤게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또한 자기의 그 경쟁 상대들인 다른 왕비 후보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더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을 받았고 누가 보아도 예쁨을 받을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에스더는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증오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자세로 왕비 후보로 나아갔다면 에스더가 과연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창세기 37장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있는 그 근심의 빛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에스더의 얼굴에는요, 생명력뿐만 아니라 생기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절대로 의미 없는 수를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내 원함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온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곳에서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끌려간 곳에서 나도 에스더처럼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또한 우리가 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마치 상벌 주시듯 점수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비자발적인 그 길을 먼저 가라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홀로 가라고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수동적으로 비자발적인 길을 걸어가기 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끌려온 자리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 바로 그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 정말 죽어도 내가 맡기 싫은 그런 역할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는 자리,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계속 보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서 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궁녀를 주관하시는 내시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사랑을 받더라라는 이 사랑, 이것 또한 헤세드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녀는 모든 자들의 눈에 헤세드를 얻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에스더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렇다면 매 순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매 순간 삶의 예배뿐 아니라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내가 주어진 삶이 내가 원치 않은 삶일지라도 마치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낼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짐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다짐은요, 예배에 올인해보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